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한다. 내 조상의 지파 곧 레위 지파의 내 형제들을 내게로 오게 해 그들이 너와 연합해서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막 앞에서 일할 때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너의 직무와 장막에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나 제단의 물건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과 너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와 연합해서 장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 회막의 직무들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의 일과 제단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인 레위 사람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회막에서 섬기도록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바쳐진 선물이다. 그러나 제단의 일과 휘장 안에서의 일은 오직 너와 내 아들들만이 섬길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오직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로 하여금 내게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일을 맡도록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내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에 따라 소득으로 준다. 불사르지 않은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곡식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그들이 내게 드린 예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다. 너희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먹어라.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 또한 너희의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물로 드리는 예물과 흔들어 바치는 모든 제물들을 영원한 규례에 따라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준다. 내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첫 수확물 곧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전부 내가 내게 준다. 그들이 여호와께 가져오니 그 땅의 처음 것들은 내 것이다. 내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사람들이든 동물이든 모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마다들과 부정한 동물에게서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들이 1개월이 되면 한 세겔이 20게라인 송소세겔로 쳐서 은 5세겔로 값을 대신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로 태워 드리는 태워 여호와께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게 하여라. 그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들어 드린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영원한 규례를 따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준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산이 없고 그들 가운데서 어떠한 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몫이고 내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에게 아론과 레위 지파만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8장에 들어서는 성막에서 종신토록 섬기도록 부름받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한 번 더 짚어 주시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몫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장에는 그렇게 제사장의 목 6가지, 레위인의 목,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목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계시는 본문에 해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자체는 자기들을 위해서 일할 수 없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맞대어서 또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일반 백성들처럼 살다가는 거룩함이 부정해지고 그렇게 부정해진 것으로부터 다시 정결케 되고 그렇게 똑같이 살다가는 하나님의 이 예배 초소를 섬기는 일,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별되게 일하도록 부르시고 그들의 생계를
대신하여서 대체할 수 있는 보상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예배자들의 제사를 돕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이 레이지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이들이 반역한 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위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과 그것을 또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들이 섞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지나면서 알게 되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그들의 직무를 위해서 가장 많이 두려워해야 했고 가장 많이 희생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가장 그런 어려운 직무로 인한 큰 무게를 지고 살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가문과 가족들을 위해서 어떠한 저축이나 부업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레인들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레이지파와 자신들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대적했고 너희가 우리를 속였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인들이 그 중간에서 우리를 종로로 부리는 그 역할을 너네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가장 낮고 천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비롯하여 모세 아론의 종노릇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피라미드의 이 세상의 체계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죠. 이 피라미드를 위로 쌓으시는 분이 아니라 눕혀서 가장 중심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고, 그러나 아직 이 불완전한 인간의 이 연약함, 그리고 아직 옛 언약 아래서 이 제한적인 이 제사제도의 효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수평의 관계로 초대하셨으나 거룩의 동심원이라고 하는 개념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줄 세워서 고대 신관에 의하면 인간은 이 신의 종노릇을 위해서 부림받도록 존재하는 자들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고대의 사람들의 신관을 완전히 뒤덮어 버리신 거죠. 아예 수평의 관계로 임마누엘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론을 비롯한 레이지파를 세우심으로 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실행된 것, 그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성막에서 섬기는 레이인 그룹, 그리고 성막 밖에 이스라엘 그룹. 이것이 바로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생겨났던 이 옛 언약 아래 거룩한 동심원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동심원에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 행여나 부지 중에 지었거나 고범죄로 지은 죄를 자기가 스스로 잊었거나 할 때 죽임 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이지파 그룹들은 이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 이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였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막과 이 민수기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동심원 개념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전이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여전히 직무에 따른 또 이 질서에 따른 기능적인
어떤 이 거룩의 동심원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아론 지방과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과 이 레위인 직무를 통해서 이거를 혈통적으로 이어갔다면 지금은 목회자들 그리고 이 교회 리더십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 순장팀장, 비전위원, 교사 이런 리더십들이 그 직무를 기능적으로 함께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권위로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이 증표 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직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더 많이 맡은 자, 더 많은 결정을 하는 자, 더 많은 설교를 해야 되는 자, 더 많은 나눔을 해야 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48절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직무 자체가 더 거룩하고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사람일수록 그 직무가 갖는 무게는 이 옛 언약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목회자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이유 또한 이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과 자기의 연약함, 어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부딪히는 이 괴리에서 비롯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부르심에 따른 어려움과 고통은 현저히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 된 우리는 서로를 지적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응원해 줘야 합니다. 기다려주고 그렇게 부족한 분을 오히려 채워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해야 합니다. 현저한 악의는 논외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서로를 채울 수 있도록 또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신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순이나 부서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서로를 돕고 채워 한 몸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과 8절, 20절의 시작이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나 모세와 아론을 같이 불러다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론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이죠. 이것은 분명 이전에 향로를 들고 이 연병이 이스라엘을 뒤덮는 재앙이 임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성막 안에서만 피워야 됐던 이 향을 성 밖으로 들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달라고 속죄의 제사를 생명을 걸고 했던 아론을 향한 이 대제사장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 칭찬, 격려, 사랑 이런 것들이 아마 담겨져 있는 조치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론에게 이 순간이 너무나 특별할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을 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도 너만 하나님과 말하냐라고 막 말했던 게 아론인데 지금 아론에게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순간은 너무나 특별하죠. 모세는 평생 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대화했는데 이제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모세를 대적했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여 그렇게 생명을 다해 속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 아론에게는 평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멈췄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곧 창조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아론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아론의 대제사장됨,
그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특히 성막과 율법과 제사 제도의 총책임자였던 아론을 통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갖는 직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그 일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제사장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서 범하는 죄를 행하게 되면 그 책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이런 거에 따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책임을 지는데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빠지지 않는 책임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무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미 해버린 죄,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께 순종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더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찾으시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특별히 새 언약 아래 아예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정결함. 그리고 그 책임을 가지고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눈에 띄는 것은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완전하게 다시 확실하게 나눠 주십니다.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소나 제단 물건들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걸 말해 주실 때 민수기를 기반으로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제사장과 레인의 역할을 완전히 구분시키는 이유는 고라의 반역 이후에 고라가 곧 이 지성소와 내성소의 성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것을 쌓고 다시 깔고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고아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역 이후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계를 명확하게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당연히 가장 부담되는 자리는 제사장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리더라면 여러분 그 리더를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목회자는 어, 바라건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자격 미달이고 부적격자이죠. 기능적 제사장으로서 성전된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목회자와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는 사실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직무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형제들을 내게로 오게 해서 그들이 너와 곧 제사장들과 연합해서 회막에서 일을 할 때 돕게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전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그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해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막에서 섬기는 것은 혼자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동심원 구조 때문에도 제사장은 레위인의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가면 허드렛 일, 이 정말 성막에서의 정말 험하고 천하고 가장 부정한 일을 감당해야 됐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까지 생각한다면 회막의 섬김은 다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많다고 그들만이 섬길 수 없게 정하신 거예요. 레위인들만 있다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가 협력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도 제사장과 레인이 필요가 없고 이 세 그룹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연합해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는 목회자가 필요가 없고 목사가 없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로 연합해야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함이 생길 때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회라고 느끼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관객석에 앉은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처럼 존재하다가 돌아가는 예배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함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일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일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몫을 주시죠. 8절에 내가 친히 너희로 하여금 내게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일을 맡도록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내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에 따라 소득으로 준다라고 말해요. 직무를 주신 하나님은 보수도 주십니다. 부담만 주는 게 아니라 보상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곧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은 거를 하나님의 것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필연적으로 가장 거룩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아무나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것을 준다는 것은 이들이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까지 합쳐서 보면 정해진 장소에서 거룩한 제물을 남자들만 제사장들만 먹게 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섬기는 것, 이 일은 다름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부정하여서 죽임 당할까 봐, 자시 이 일을 하지 못할까 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존존에서 섬기는 것,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섬기는 것,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사실 우리 주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것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이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속죄 제사의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수치와 절망과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속죄 제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아주 작은 일부분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하는 그 일 자체가 한 1%도 사람을 위한 일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그걸 알 수 있는 일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고 보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을 6가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 제사장이 취해도 될 죄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1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죠. 제사장은 자기 직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수를 주시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막 받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오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사장들만 먹게 하는 것, 또 제사장 11절, 12, 13절 보면 제사장의 가족들까지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 제사장 그룹도 혹시라도
게으름으로 타락하거나 변질될 수 있는 여지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끊어주세요. 제사장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야, 우리가 빵집 하는데 빵 하나 더 먹는다고 혼나겠냐?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거룩을 범함으로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이 몫을 알려주신 다음에 19절, 20절, 특별히 19절에 이것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이것을 내가 영원한 규례로 주겠고 이걸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주세요.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인을 위한 보수를 영원한 규례로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면 이 너와 내가 맺는 계약이 영원할 거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하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계약을 했고 이 계약의 비준을 일으키는 이걸 활성화시키는 마지막 행위가 서로 소금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고대 근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의 그 계약 방식의 표현을 가져와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겠다. 이거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입히고 먹일 거야. 라고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 때 레이지 먹을 것을 구하고자 막 가문의 개인의 가문의 집안에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깨져버린 인간의 타락된 특별히 이스라엘의 타락과 함께 이어진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받을 텐데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네 몫이고 네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유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받을 영원한 유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라고 자기들의 땅 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을 소유함으로 얼마나 평안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받지 못하게 하시죠. 예배를 섬기는 것, 이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게 하시죠. 오히려 이스라엘로 레인을 위한 땅들을 또 목초지들을 제공하게 하시는 법을 주님이 제정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땅보다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그것을 주신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반역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이걸 반역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음식이었고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자기들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무너졌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파베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전 세계의 이 힘들이 모여져 있습니까? 땅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과 레인,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땅이 아니라 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에 불과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더 사모했고 음식이 더 중요했고 자기가 더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은 결국 사람의 편에서 취소돼 버리는 언약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유익이 영원해 보일 때 가장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영원한 약속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귀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제사장의 부르심 가운데는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유산은 이 땅에서 내가 더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갖는 이 땅의 차원이 아닌 영원한 차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전도서에서 저자가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세상의 수많은 부와 여성과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헛되도다의 원어의 뜻은 입김을 불어넣으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게 영원한 것처럼 붙잡는 것들이 그토록 이 사라질 것에 불과한 허상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로 인한 부담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나 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부르심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르심이며 또 나를 향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